정중지화 또는 정저지화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 사자성어는 중국의 고전 장자 중에 추수편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추수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물한 개구리에게는 바다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없다. 그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여름벌레에게는 얼음에 대해 말해줄 수 없다. 그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간만 고집하기 때문이다. 편협한 지식인에게는 진정한 도의 세계를 설명해 줄 수 없다. 그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가르침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우물 안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은 우물이라는 틀에 보이는 작은 원이 전부입니다. 이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은 자신이 경험한 한계,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만을 의존하려는 그 집착을 버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조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을 이런 우물한 개구리 이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는 이유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우물에서 우물 바깥으로 뛰어나오려는 그런 몸부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이성 2차 전투에서 역전승을 거두게 된 그 전쟁 스토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 흐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희 이스라엘이 그 충격적인 패배를 안겼던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은 이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을 향해서 돌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멈추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 아이성 1차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 전투의 그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아이성 전투를 벌였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충격적인 패배였잖아요. 이렇게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분위기를 쫓다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그게 패착이 되었다. 이것이 그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 2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자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멈추고 이 자신의 경험이라는 그 우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 전쟁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0절의 시작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그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큰 두려움과 충격을 주었던 아이성을 정복한 직후,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열을 가다듬고 적군을 향해 추격해야 될 바로 그 시점에 그들은 오히려 엉뚱한 곳을 향합니다. 아이성으로 간다는 것, 아이성이 에발산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에발산은 아이성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32km 직선거리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쟁 중에 엉뚱한 경로, 그 에발산을 향해서 북쪽으로 32km를 행군해야 되는 곳, 그곳으로 행군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이요, 그 단순히 그 엉뚱한 에발산을 향해서 32km 행군이다,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드디어 우물 밖으로 도약해서 뛰어나오고 있구나, 이 모습이 그렇게 저에게는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전쟁 중에 그 기세를 몰아서 그 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없는지 또 있는지, 이걸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패배시키는 영역들이 있다면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 경험과 내 판단만을 의지하여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요즘에 잘 되고 계십니까? 승리하고 승승장구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승리와 성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여름벌레는 얼음을 모르고 우물한 개구리는 광활한 바다는 상상도 하지 못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이것만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 그리고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얄팍한 지식,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은요, 거대한 하나님, 거대한 손길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 은혜를 느낄 수도 없습니다. 우물 안에서 보여지는 하늘은 우물만큼만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우물에서 벗어날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에발산을 향해 나아가고 그 우물에서 벗어나는 선택으로 했던 게 바로 예배였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전쟁 중에 하늘을 보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던 그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 바로 대가 지불이라는 키워드예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에발산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에발산으로 이동한 이유는 그게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31절 상반절에 그 이유가 기록됩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그 전쟁 에발산으로 이동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순종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어마어마한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그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전쟁 직후입니다. 전쟁 직후. 전쟁을 치른 직후다 보니까 부상자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분, 전쟁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고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게 그게 전쟁이잖아요. 지금 전쟁을 마쳤다고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은 몹시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마치고 지쳐있고 그리고 부상자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소 직선거리로 32km 이상의 광야 행군을 결정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32km 에발산 앞에까지 직선거리 32km를 가는데요, 에발산을 보니까요, 그 해발 900m 이상의 높고 험한 산이라고 합니다.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전쟁의 피로가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32km 직선거리 그 이상을 걸어가서 900m 이상의 험한 산을 오르기로 지금 결정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묵상하다가 대가 지불이라는 키워드가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가 지불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올랐던 그 에발산 제단에서 바라본 산 아래의 풍경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산 그 아래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풍경을 그 에발산 정상에서 보았을 겁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상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보았던 책인데요,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점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거든요. 이 책은 1990년 2월 14일입니다. 보이저 1호가 약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계 외곽 행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그 사진이 이 책에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구 보이세요? 예, 이 지구가 보이세요? 1990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1990년 2월 14일에 지구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여기 계세요. 지금 이 사진에 보이세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진, 지구 지금 저기 있는데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렇게 너무나 큰 문제처럼 여겨졌던 그 갈등들은요, 저 전보다 작습니다. 이 칼 세이건은요,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모든 전쟁, 모든 영웅, 모든 왕이 저 점 위에서 일어났다.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목숨 걸고 지켜내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그 과학자가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승리한 아이성에서도 제단 쌓고 예배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어마어마한 수고와 대가 지불이 필요했는데도 그 모세가 말씀으로 선포했던 신명기 말씀 붙잡고 에발산으로 가는 수고와 대가 지불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험한 산을 오르는 헌신을 기꺼이 하였어요.
그렇게 대가 지불을 통해서 수고와 헌신을 희생을 거쳐서 산 정상에 올랐을 때 내가 목숨 걸고 싸웠던 저 여리고가 저렇게 작은 성이었구나. 나에게 충격적인 상처를 주었던 저 아이성이 저렇게 작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요, 내가 그동안 크게 보았던 문제들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그곳에서 누렸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은혜가 매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그 녹화 전에 그 인터뷰 하시는 사회자께서 저한테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평촌 드림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제가 오늘 작정하고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꾸 이제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 사전 예상 질문도 주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1시간 이상을 녹화를 했었거든요. 이제 많은 부분들이 편집돼서 일부만 이제 방송이 되었는데요. 그 방송되지 않았던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건물이 없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대로 교회를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상 질문도 없었으니까 이 질문을 받고 바로 툭 답했던 답이요, 마음껏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모일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 한번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최근에 수요예배 때 오신 한 선교사님께서요,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세팅하고 철수하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선교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또 주일학교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지를,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우리에게 익숙하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놀라지 않은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예배 한 번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과정을 통과한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일부 찬양대 너무 애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는 그 찬양대 연습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쓰는 어떤 연습할 때 잘 쓸 수 있는 피아노도 없습니다. 이동식 전자 피아노 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연습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주일학교도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요, 한 주 동안 이 학생들이 사용했던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나간 자리에 얼마나 그 쓰레기도 많고 먼지도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려면은요, 매주마다 그것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닦아내거든요. 그리고 매주 처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청소하고 세팅하고, 그리고 또 다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그 교회 자취를 그냥 다 치우고 매주 그렇게 대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피가 말리는 대가 지불을 해야 하거든요. 이 설교 단상에 오르기 전까지요, 이 눈이 아플 정도로 말씀 준비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대가 지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은요, 아무도 이게 알 사람만 알도다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이 주일 예배 이 말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32km 광야 행군을 했고 900m 이상을 올라야 되는 대가 지불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평촌드림교회, 우리 교회는 비효율처럼 보이는 이런 대가 지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요,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이혼 위기의 가정들이 회복하고 있고,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했던 분들이 약을 끊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고 있고,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인데도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계시다는 간증이 매주 고백되고 있어요. 신천지나 이단에 계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요,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렇게 대가 지불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대가 지불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그 32km 그 광야 행군을 그 마다하지 않았고 900m 그 높은 험한 산에 오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수고, 나도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런 희생과 대가 지불과 수고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 오늘 결단해 보자고요. 예배 시간, 다락방 시간, 정말 이런 시간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앞둔 토요일에는 그 좋은 컨디션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토요일 주말에는 내가 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대가 지불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배 한 번을 정말 섬기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대가 지불하는 자리로 나아가 보겠다. 여러분, 이 시간 이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통해서 우물 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우물 밖에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발산 정상에 제단을 쌓을 때 독특한 방법을 명령하시거든요. 31절 하반절입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여기서 보면은 그 제단을 어떻게 만들라고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될 돌을 예쁘게 다듬지도 말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깎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평촌 유린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면서요, 그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게 종종 있는데, 그게 이 마음의 부담이 이렇게 확, 영적 부담이 팍팍 올 때가, 이게 제 안에 참 많은 눌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고백이기도 한데, 어떤 성도님은 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평택에서 오신대요. 이게 제가 평택 갈 때마다 그 성도님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 어떻게 오시지? 어떻게 오실까? 또 어떤 성도님은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답니다. 제가 이런 소리 들으면은 아이고 좋다 이러겠습니까? 아이고 주여, 제주도에서 오신다는데 내가 이거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서 이게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적 부담감이 있다 보면 늘 영적 긴장감이 저를 감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제단은 인위적으로 가공하면 안 된다. 가공하지 말거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돌들이 세워진 제단, 그 제단에 하나님이 불로 임할 것이다. 그런 제단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인위적으로 가공하지 말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자유함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인위적으로 가공하고 다듬고 깎고 보여지기 좋게 만들어서 은혜가 더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깎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돌들, 그 돌을 사용하는 그 제단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건데요, 이 은혜는 가공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냥 괜찮은 척, 상하지 않은 척,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상한 심령 그대로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척 할 필요도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를 우리 주님 기다리십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광고를 드리잖아요. 올해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세움 받게 되는 임직자 분들이요, 다른 것보다 그냥 깎아지고 예쁘게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임직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자들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평촌드림교회에서 이 다듬어지지 않는 그 돌재단, 이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하지 않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종종 제가 이 기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약하고 헌금할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교회에 왔는데 헌금 바구니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좀 민망하셔가지고 어이구 헌금해야겠다 하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헌금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헌금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런 정신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저희는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습니다. 다만 절기예배나 특별헌금처럼 공동체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없애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헌금 낸 사람의 이름을 주보에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보에 그 헌금 명단을 올린다,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주보에 헌금 내신 분들을 명단을 올리면은요, 자꾸자꾸 어떤 문화가 생기냐면은 사람을 의식하는 풍토가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고요,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게 본인에게도 안 좋고 교회에도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주보에 실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헌금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이게 헌금이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순수한, 다듬지 않은 그런 재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세 가지 정신을 지켜나갈 겁니다. 인위적인 어떤 것도 교회 안에 문화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거는 방치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들이 그냥 허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순장님들을 비롯해서요, 앞으로 세워지게 될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직분 받았다고 해서 더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날 어떻게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인위적인 애씀을 내려놓는 거,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증명하려는 가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중직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인위적으로 가공된 그 재단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가공하지 않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만 의식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발산 재단은요, 투박했어요. 어떻게 보면 위험 있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잖아요. 세련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았던 그 재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는요, 자기 점검이에요. 에발산에 세워진 제단에서 드려진 제사는요, 두 가지 제사였거든요. 우리 31절,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제단이라. 예, 여기서 두 가지 제사가 등장합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에발산에서 드려졌다. 하필 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두 가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좀 읽으시는 분들은요, 번제, 화목제 하면은요, 그 제물을 잡는 거, 여러분 이거 누가 잡는 거라 생각하세요? 흔히 이거 제사장이 다 잡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이 제물 잡는 것은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예배자 본인이 했던 일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게 제사장이 아니라 그 번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번제물에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제물을 그렇게 배를 가르고 그렇게 각을 내고 하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예배자 본인이 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제물에 그 안수할지니, 이 희생 제물이 곧 저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고요. 그리고 내가 안수한 그 대상을 내 손으로 직접 죽이고 잡는 그 행위는 그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촉각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내 손에 피를 묻히며 제물을 잡을 때, 그렇게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피 흘려야 될 그 자리에 이 제물이 대신 죽는구나, 이 대속의 원리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게 구약 제사의 원리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 중에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에발산은요, 그 가나안 적진 한복판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물에게 안수하고 자기 손으로 안수한 제물을 직접 각을 뜨고 죽이고 잡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외부의 적과 싸우기 앞서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부의 적,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내부의 적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참, 이런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적에게 돌리고 그 외부의 적과 싸우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배를 드리니, 그렇다면은 외부의 적을 향해서 그렇게 칼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뭐 결혼 잘못해서 그렇다, 남편은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아내는 이 남자를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은 먼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가 문제다, 이런 말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여기에 영적 독소가 있어요. 그 문제 속에 자기는 쏙 빠져 있는 거.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기 점검,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다툼과 갈등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시대에 그 소나 양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오늘날도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늘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과 씨름하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외부의 적에게 집중된 에너지가 내부의 적을 다스리고 내부의 적과 씨름하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점검하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외부의 적에게 쓰는 칼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점검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내가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이뤄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 가세요. 앞으로 펼쳐질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외부의 적과 이스라엘이 치열하게 싸워서 이겼던 전쟁이 아니었고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기게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만 가능한 일인가? 성경 안의 스토리만 가능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마다 실제로 이렇게 내부의 적을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정말 많이 듣게 되거든요. 며칠 전에 한 권사님을 뵙게 됐어요. 이 권사님은요, 췌장암 투병 중이십니다. 지금 항암을 60차례 이상이에요. 60번까지 셌고요, 60번 이후로는 이제 기억이 안 나서 잘 안 세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많은 항암을 하셨던지. 얼마 전에 또 권사님 항암 마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항암이 이제 끝났는데 입맛이 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시간을 내달라고 하시면서 목사님이랑 같이 타코가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타코도 드세요? 시간 내겠습니다. 권사님 같이 식사하시죠. 그렇게 권사님이랑 만나서 타코를 먹었습니다. 권사님이랑 만나서 이 대화를 나누는 이 과정이 너무나 감동이고 도전이었어요. 권사님께 60차례 이상을 이렇게 항암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셨는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힘들긴 한데,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담담히 말씀하시는데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암도 그냥 하나님 주신 건데, 그냥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지내신다. 이 이야기가요, 얼마나 제 모습을 부끄럽게 만들고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환경과 상황을 보면은 갑자기 피를 쏟아내시면서 응급실에 들어가시고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많으신데, 그런데 권사님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쁜 거 주시겠냐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도 허락하셨다면은 그냥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그리고 이 믿음이 60차례 이상의 그 힘겨운 항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이런 고백이요, 너무나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전히 췌장암 투병 중이십니다. 또다시 항암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주에 또 병원에 입원하셔야 돼요. 권사님은요, 불 가운데로 지금 지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권사님 저랑 타코 잠깐 먹고, 그리고 또 권사님 이번 주 되면은 그 불로 지나가시는 그 상황을 지나실 텐데, 그 권사님은 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쁜 거 주시겠냐,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 믿음이요, 내 안에 원망과 불신이라는 내부의 적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발산 정상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외부의 적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먼저 십자가 앞에 서라.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불을 바라보지 말고, 물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외부의 적들은 하나하나 패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물 안에서는 하늘도 우물만큼만 보이는 법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 우물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우물 밖으로 나와 대가를 지불하며 에발산에 올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재물을 잡으며 자기 자신을 직면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물 밖으로 나오는 길, 그게 예배라는 거.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런 은혜를 우리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에발산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고, 전쟁 중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예배했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도 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거. 이 가사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의 자녀로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거죠?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거. 외부의 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외부의 적과 싸우지 않아도 우리의 십자가로 나 자신을, 나는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이 은혜로 살아갈 때 외부의 적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죠?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어떤 시선을 가지고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고백합시다.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이 사람께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때로 불 가운데,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3절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붙잡을 때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밖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손길을 발견하려면은요, 여러분의 경험 세계, 여러분의 그 지식을 붙잡았던 그건 내려놓고 우물 바깥으로 나오셔야 돼요. 대가집을 하나님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물 밖에 계신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에발산 정산에서 여리고가 이렇게 작았구나, 아이성이 이렇게 작았구나, 이런 은혜를 발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시선을 통과해서 너무나 작게 보여지는 변화가 있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이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적이 너무나 커 보였는데 대가지물을 통과하고 나니 아버지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서 바라보니 여리고가 너무나 작았고 나를 두렵게 했던 아이성이 너무나 작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에발산에서 경험했던 이 은혜가 이면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두렵게 보이는 모든 문제가 작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없지만 아버지 이번에서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일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내부의 적과 싸우는 그 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이 죽어지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용납할 수 있는 은혜, 아버지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한명 가정마다 깨어진 관계마다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에발산 정상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이 은혜, 너무나 커 보였던 여리고가 너무나 작게 보여지는, 너무나 두려움을 주었던 아이성이 너무나 작은 성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60번 이상 항암을 하시는 권사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것 주시겠느냐, 그렇게 고백하셨던 이 고백,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펼쳐진 현실은 불 가운데로 지나는 상황, 물 가운데로 지나는 상황을 살아가게 될 테지만 아버지,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 내부의 적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이 은혜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온 세계가 너무나 극심한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전쟁으로 너무나 많은 희생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쟁이 멈춰지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된 평화가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또 주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